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 7월에도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김 목사의 AS에서 다루었던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였는데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지난달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은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신약 성경 원어에서 은사를 뜻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예,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빼어난 외모나 혹은 언변 등의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대중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능력과 자질을 뜻하는 말이죠. 하지만 카리스마의 본래 뜻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gift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물론 no입니다. 헬라어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처럼 명사의 문법적 성, grammatical gender가 있는데요. 카리스마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 단어 카리스 뒤에 마가 붙으면서 중성화가 된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의미를 토대로 삼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그렇다면 카리스의 뜻은 뭘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카리스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능력과 자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은사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은사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향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저를 예로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향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이고 인식적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저 이런 성향이 어떤 경우는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사는 하나님의 소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소명이 목적이라면 은사는 수단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수가 소명이라면 톱이나 망치 등의 도구는 은사가 되는 것이고, 미디어 사역이 소명이시라면 카메라와 영상 편집을 위한 기술과 도구 등이 은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기능적인 면 외에도 공동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common good, 즉 공익, 공동체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하나됨과 비전을 위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은사는 어떻게 발견되는가?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은사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발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게 되면 그 안에 부르심도 발견하고 은사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자녀가 어미의 품을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진취적으로 무엇이든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건 내 은사가 아닐 거야 단정부터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은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사를 발견하셨다면 이제부터 하셔야 할 일은 그 은사를 열심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곧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번 달 김목사 AS 에피소드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드디어 김목사 AS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첫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질문은 이것입니다. 불우하게 태어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기회가 아예 없었던 옛날 사람들이나 비전도 지역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비슷한 구원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달 AS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알찬 여름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로. 그럼 우리 다음 달 이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